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분명히 어떤 감정이 들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어떤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도 감정이 막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욥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얼마나 잘 마음의 감정을 공감하고 있는지, 공감 능력,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 지금 상태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공감 능력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남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떤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능력들, 저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고 좀처럼 잘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성령은 정서적인 교감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적어도 성령의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공감 능력이 좀 탁월해야 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이렇게 모습만 봐도 이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욥이 오늘 대답하는 욥의 이 대답 속에서 자, 첫 번째 제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6절,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욥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 감정 상태가 나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억울한 마음이 있대요. 억울하다 그랬으니까 표현 그대로 지금 욥이 억울한 마음인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 4절, 이 3절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도 하지 않고, 4절 보면 내가 그래 허물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거냐, 네 친구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도 있지만 친구들에 대해서 분노도 있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들이 억울함이 큰 거예요. 나는 왜 욥이 억울하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욥이 자기가 자신을 변호한다면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마음으로도 혹시 부지 중이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정말 하나님 두려워했던 사람이 욥이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는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린 아들, 딸 다 잃어버린, 그리고 찾아온 몸에 이 악성 종괴와 같은 이 상태인 욥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렇게 살았다면 억울하지도 않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억울함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산 겁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거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막 살아왔는데 억울한 거죠. 특별히 죽어라 일만 하다가 일을 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막 이제 집도 사고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갑자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털컥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이제 이 억울함이 있는 거죠. 내가 남들처럼 꽃놀이를 가봤나,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제대로 가봤나,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이 알아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덜컥 찾아온 질병에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억울함에 어디다가 하셔야 할 길도 없고, 아프면 사람이 자신만 힘들어지고 또 외로워지고 하니까요. 옆에서 아무리 또 챙겨줘도 그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 무거움이 쉽지 않으니까요. 어제 수색교회에서 이제 저희 서브리차를 하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민철호 목사님이 항암 209회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기네스북에 이제 올라갔고 그렇게까지 항암을 하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날도 설교만 하시고 바로 세브란스로 항암하러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처음에 발병했을 때 그 때쯤 또 건축 재개발도 되어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어떤 그 뭘로 이렇게 해서 항암 치료 해보자고 했는데, 이거 잘 해서 맞으면 당신에게 2년 보통,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맞으면 하다 보면 한 1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한 2008년 9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 8년 9년 그 정도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항암 200몇 회 하고 계시니까요. 그 이야기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목사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설교 계속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본인 불편을 갔더니 덜컥 암 진단 받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다가 이제 폐까지 뭐 전이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정말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목사에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솔직한 심정을 그 이야기 이렇게 듣는데, 설교하는 자체도 힘들어 버린 거, 마음이 설교하는 자체도 힘들어 버린 거죠. 본인 삶이 지금 형편이 덕이 안 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 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겠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병이 난 거지 뭐 다른 일 하다 그랬겠습니까?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질병을 얻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억울한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 왜 하필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억울한 거죠. 그 억울함은 근데 어디에 또 하소연해도 별 소용이 없는 거죠. 혼자 오로지 그냥 혼자 그대로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 누구도 아파해 줄 수 없으니까요.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절병에 그렇게 버티게 견뎌온 시간들이 벌써 그렇게 지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정작 당했을 때 찾아온 이 엄습함, 이 두려움이 어느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의 엄습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억울함, 욥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억울한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 뜻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될 것인데 수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욥이 지금 싸워내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싸워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결론을 봤다고 그랬죠. 결론이 뭐예요?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욥기 42장. 그때 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욥기 42장 5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욥기 42장 5절하고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욥기 42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5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결론이 뭐냐면 주로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주님을 배웁니다. 영안이 열린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고 주께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욥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내도 다시 돌아왔고 자녀들도 다시 10명을 낳았고 잃어버린 건 다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끝을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욥의 인내를 너가 받고 인내한 자를 복되다 했는데 욥의 결말이 치유이고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었던 그때 그 마음, 그 중심, 뜨거움, 열정 식어지지 않고 세월이 지났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눈으로 배웠고 다시 더 깊어지고 오히려 더 뜨거워졌는데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배웠고 뭐라고 욥이 고백해요? 내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스스로 거둬들이고 여러분 스스로 거둬들인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댓글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면 뭔가 지금 거둬들이고 눈으로 보기 전에 귀로만 듣고 믿음 좋은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괜찮은 척 했던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욥이 나 그런데 신앙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계속 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 속에 욥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억울해요. 나 그래도 남들보다 누구보다 남들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 속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하시죠. 특별히 저 세리 같이 저 세리에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비교하는 세리 물론 비교했을 때 세리는 죄인이니까요. 남 속여서 정해진 세보다 더 많이 수시로 많이 떼서 그걸로 배빌린 사람이니까요. 까해 그러니까 대놓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저 죄인 세리와도 내 같지 않고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율법도 애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인은 다 똑같은 거죠. 100개 중에 99개를 잘 지켰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도 범죄한 거고 100개 중에 90개를 범하고 살아도 범죄한 거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요? 스스로 뭘 거둬들인 거요? 스스로 거둬들인 거예요. 내가 내 의를 내세운 것들 거둬들이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눈으로 배우기 전에는 잘난 척하고 괜찮은 척 했는데 직접 귀로 듣던 때가 아니라 이제 눈으로 주님을 딱 배웠고 나니까 입만을 하나님 배웠고 나니까 너무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하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서로 와서 결국은 이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는 이 감정은 나중에 욥이 하나님 직접 배울 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만 욥이 아직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욥이 지금 억울해요? 자, 억울한 사람에게 여러분 억울한 사람에게 누가 억울해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줍니까? 자네들이 형제가 엄청 싸워요. 둘이 막 싸워요. 근데 싸우면 누가 엄마에게 먼저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아십니까? 첫째가 갑니까? 둘째가 갑니까? 둘째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엄마, 형이 때렸어요. 그러면 보통 엄마가 첫째를 나무라는 거죠. 첫째를 막 나무라는 거. 그럼 첫째가 억울한 겁니다. 왜 억울해요? 둘째가 깝쳤거든요. 둘째가 형한테 깝쳐가지고 계속 대들고 그러니까 참다가 한 대 때렸는데 그대로 가서 이제 엄마한테 이런 거죠. 엄마, 형이 패어요, 때렸어요. 막. 그러면 여러분, 둘째는 왜 엄마한테 달려가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냥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편인 줄 아니까. 그러면 첫째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아니까. 내가 가서 항변한들 먼저 저놈이 가서 엄마를 자기 편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들 엄마가 자기 편 안 들어주는 거예요. 형이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첫째들이 이들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 계속 억울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엄마예요? 혹시 아십니까? 좋은 엄마? 자, 첫째가 억울해. 그럼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 버리셨죠? 니들 알으세요. 뭐 그렇게 하셨어요? 첫째가 억울해요. 그럼 억울하면 억울함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첫째가 억울함을 몰랐던 겁니다. 첫째니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됐던 거예요.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훈육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에 대한 부분들이 왜 첫째가 억울하냐면 상황도 일도 억울하지만 자기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첫째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 네가 참아야지. 네가 형이잖아. 여러분, 형이 왜 참아야 된답니까? 형이라고 다 참아야 된답니까? 둘째 깝친 건 어떻게 하고, 둘째 깝치거나 막 형한테 대드는 것은 그냥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형이 좀 때린 거는, 형이 때리면 얼마나 때렸겠어요? 날라차기를 했겠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억울하고 속상했겠구나. 이게 이제 거기 오은영 박사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안아주고, 너 속상했겠구나. 동생 때문에 속상했겠구나. 나중에 따로 불러서. 속상하고 억울했겠구나. 그 마음만 읽어줘도 마음이 싹 풀린대요. 근데 그거를 안 해주고 뭐라고 한다고요? 야, 첫째, 네가 참아야지. 동생 참아야지. 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억울함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억울함은 해소가 돼줘야 되거든요.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억울하다라는, 나 하나님 억울하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억울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셔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든 겁니다. 자, 이 억울한 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좀 이 억울함을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든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또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먼저 겪어본 사람 아니면, 진짜 인생 억울한 일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으니까요. 자, 7절부터 보면, 자, 욥이 보세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도움을 강구했는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고, 친구들 셋은 자기들은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욥을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자, 이런 욥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이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거절 당해 보셨습니까? 거절? 여러분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거절 한번 당해 보셨어요? 거절처럼 쉽지 않은 감정 없습니다. 정말 거절은, 내 존재가 부인되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인 거거든요.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거절당했을 때, 그것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러니까 거절감 밑에는 이게 복잡해가지고 배신감까지 있다고요. 배신당한 거죠. 거절당하고 배신당한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억울함 플러스 거기에 폭행당한다고 부르짖고 응답했는데 도움이 없는 거예요. 울어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예전에 엄마들이 자녀들을 훈육하고 키울 때 뭐 어떻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상담하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상상이 가져요. 어떤 상상이 가지냐면, 이제 뭐 다 시골에서 농경사회 속에서 얘들은 큰 애들은 이제 학교 가고, 뭐 이제 조그만 애들은 집에 놓고, 아니면 뭐 젖먹이도 보통 엄마들이 못 케어하니까 집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밖에서 문 잠그고 먹을 거 이렇게 두고, 예전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엄마를 찾는 거죠. 근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엄마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이제 어린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거절, 존재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쭉 쌓여지는 배신감, 이게 엄청 쉽지 않은 거죠. 인생 자체가 그냥 벌어진 것 같은 뭐 이런 경험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윗세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얘기는 이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무리 울고 계속 울어도 대답 없을 때, 즉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울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뭐 기저귀가 불편해서 막 울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거절당하는, 믿었던 이에 대한 이 배신감,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를 흔듭니다. 인생 자체를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요청하고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어릴 적에 어린 자녀들이 말도 못하는 뭐 2세 이하일 때 그렇게 막 부르짖어 울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별별 없는 사람이구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이 세상에 별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 마음의 메시지가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삶이. 노력해도 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받을 있어도 누가 뭐 알아주지 않으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은 공부도 잘 못해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인정받지 못했을 때. 자, 욥이 그래요. 8절 보면, 자, 그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심리학 공부는 아니지만, 자, 내가 내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마음 8절에 어떤 상태겠어요? 마음이 무력감. 여러분, 무력감. 내가 지금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막아서는 거죠. 못 가게 막아서고, 가려고 하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아까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점점 내 길이 계속 막히고 그랬을 때 이 무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활력이 없어요. 뭐 해보려고 이제 할 의지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무력감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력이 약해요. 이것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저것 좀 하다가 포기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귀를 무슨 귀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귀를 뭐라고요?
팔랑귀가 뭐대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기 두고,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두고, 막 이래저래. 욥이 지금 마음 상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인 욥이 이거 어떻게 버텨내고 견뎌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들을 지금 욥이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방으로 나를 흩으시고 막 희망도 다 뽑아버리시고, 그러니까 또 안에서 두려움도 두려움, 기본적으로 이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막히고 두려움, 무서움, 무력감, 낙심, 절망,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욥이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새 친구들한테 할 것도 없어요. 새 친구들 하면 이걸 한들 그들이 공격하는데, 계속 공격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못할 말도 없고 우리를 다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내 마음의 상태,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읽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힘든 감정들을 대해서 안아주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진짜 치유하시고 눈높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이 인생이 자기 태어나서 자기 환경,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겪게 되어진 이 마음에 힘든 수많은 이 감정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탄이 조금만 흔들면 그냥 주저앉아버린 인생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거절감도 경험하신 거예요. 배신감도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 왕궁에 태어나서 일생을 그냥 멋지게 화려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인생 자체가 가장 낮고 천하고 좋으셔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하는 갈릴리, 그것도 가장 저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그냥 앞에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붙었는데, 이름이라는 건 의미도 없고 나사렛만 들어도 무시할 수 있는 거, 공식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무시받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시고 배신감도 당하고 이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심지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치유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아시니까. 13절부터 보면 자, 이제 이 욥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자,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여기 믿었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고, 나를 아는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고, 14절 친척들은 어떻게 하고? 나 버리고, 가까운 친척들도 나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욥이 잘 나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욥의 집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사람들이겠죠. 정승집 개 죽으면 문상 다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어떤다고요? 안 와요. 정승집 개 죽으면 다 오는 거예요. 옛말에 그렇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안 오는 거예요. 15절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 타국 사람인데, 누구도 무시해요? 종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을 해야 될 정도가 돼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숨결 싫어하며 내 어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고, 뭐 자기 공식적으로 10명의 자녀 아니고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도 나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 조롱하고, 나의 가까운 친구는 나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상태면 이게 우울증이 제대로 걸려도 걸렸고, 그 우울증은, 여러분, 우울증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을까?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조용히 죽을까? 뭐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게 우울증인데, 여기 들어도 제대로 걸렸죠. 병에. 우울증이 실은 마음의 감기인데, 여러분, 감기가 어때요? 무섭습니까? 아니면 감기가 좀 가볍습니까?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그냥 일상적으로는 정말 우리 예전에 웬만하면, 감기는 바이러스가 약이 없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가지고 들어와서 일으키는 제 증상들, 뭐 코, 입, 뭐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는 거지, 바이러스를 뭐 어떻게 하는 약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자기의 위세, 능력을 과시한단 말이에요. 나 바이러스는 막 머리 찌끈찌끈 하고, 몸살 나게 하고, 콧물 나게 하고, 막 열 오르게 하고, 이게 감기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약을 먹죠. 약을 먹으면 그 제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것밖에 없고,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몸이 면역력을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싸워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그걸 해결해야지,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만만하게 볼 수도 있지만, 약이 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바이러스 터지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는, 여러분,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후유증. 예전에 감기 후유증이라고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후유증까지 가져오잖아요. 신체적인 기능의 손상까지 오잖아요. 자, 이런 강력한 바이러스성 이 존재, 이 마음의 우울증 같은 게 마음의 감기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 따라서는 이게 크지 않을 것 같아도 감당이 안 되네. 그 존재가 마음의 감기인 이 우울감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데 약이 없습니다. 제 증상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뭐 약 처방하면 좀 있겠지만, 자, 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이 없어요. 20절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피골이 상접했고 남은 것은 뭐가 남았어요? 겨우 잇몸뿐만. 그러니까 이제 겨우 자기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 자기를 좀 변호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자, 21절 말씀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욥이 끝나버렸으면 욥은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자, 욥이 이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욥의 마음을, 생각을 붙들고 욥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의 육체적 감기도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불로 임하면 그 감기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마음의 감기와 같은 마음의 아픔,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우울감, 박탈감, 무력감, 이런 모든 것들을, 배신감까지,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역사 누구로부터 오는지 욥이 22절까지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욥기를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욥이 인생이 결정되고 결국 가는 길이 욥이 끝이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자, 욥이 어떻게 이겨내냐면 욥의 고백 속입니다. 고백 속에서 그 입술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아마 하가다는 토요일날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입술의 권세. 하나님도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네요. 빛이 있으라 존재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 육신에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분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대요?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만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자, 25절. 시작. 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내가 알기에는 누가 살아계셔요? 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게 욥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이야기 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여러분, 대속자가 누구시겠어요? 대속자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대속자가 뜻이 가알이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로 아냐면 기업을 물을 자. 그럼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 있어요? 네, 기업 물을 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그 단어인 거예요. 자, 이 가을이라는 기업 물을 자는 보복한다는 단어도 있고 몸값을 지불하는 단어도 있고 결국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구약에 나오는 구원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그 구원자신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고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고. 자, 욥이 내가 알기로는 내 구속자가 있다는 것, 내 대속자가 있다는 것, 기업을 물을 자, 되찾아줄 자, 회복시켜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니, 뒤에 뭐라고 해요? 마침내, 따라서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고? 마침내 일어서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일어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마침내 욥도 뭐 할 것이다? 그분이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 이게 욥의 고백인 거고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알기로는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존감도 낮고 거절도 당해봤고 무력감도 있어도 내가 알기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걸 내어쏟는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아스가 하고 싶었어요. 능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능력 없으면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대속자, 기업 모를 자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희생을 감수하고 그 누군가를 고난당한 자를 건져내는 거니까 어떻게 희생 없이 하겠어요?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고 싶은데 자기보다 먼저 든 자가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야,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너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앞선 자가 포기해버렸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이 희생할 것을 각오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기를 희생시킨 분이시죠. 로마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겨울 모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보아스가 능력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요. 능력이 있는데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죄 없는 자가 여러분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죄 없는 자이십니다. 성령이 잉태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기에, 그러니까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일어서시면 나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가 부활하셨으니 그의 손에 붙잡힌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설명도 실은 안 되는 거고 실은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죽어마땅한 인생들, 각기 제 길로 가고 제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측면에서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한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셈법은 도대체 그 셈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건지. 독생자신 아들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은 천국 보좌 다 버리고 낮고 천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것인가?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전에 어떻게 살았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요. 그 욥이 일어설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일어서셨으니까 그의 손에 붙잡힌 우리도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가 연약해졌어도 병들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져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니까 그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안으시며 우리가 위로받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쳐져 떠나고 평안 얻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인가. 그 승리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신 줄 믿고 그 주님이 우리를 잡아 일으키신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렸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게 하신 어떤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꼭 붙들고 짧게라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기를 십자가 내어주시면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렇게 사랑하셨다는데 그거 뭐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면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일어서셔서 이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달리라 쿰,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겠습니다. 세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대언자가 계셨고 말씀하시는 자가 계셨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실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일어나신 주님, 사망 권세에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싸우니 주여, 우리가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싸우니 그 능력으로 일어설 것을 믿사오니 두려움 없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찾아오게 하시며 구속한 주만 보여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셈을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게 해주시 연결케 해 주여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힘들고 낙심과 좌절한 자 주여 만지시고, 억울함 가운데 낙심과 좌절한 자 있습니까? 주여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희생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님, 아버지의 그 뜻 받들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좌절과 정명 속에 있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부활하셔 우리 손을 붙들고 달리다 쿰 일어나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능케 하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니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 낙심 좌절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그 자리,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다시 힘차게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역사 교통하심이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능력 권능의 손을 단단히 다시 한번 붙잡아서 달리라 쿰 일어나 말씀하셨으니 말씀 의자 일어설 때 세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새 역사를 기대하며 이름의 새 출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자녀, 손들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세대 걸음걸음을 앞길 위해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